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 6장은 성원 봉헌식에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중심점은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또한 앞으로도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두 문단 1절에서 21절, 22절에서 42절로 나누어 상고하겠는데, 첫째 문단은 원론적인 기도이고 둘째 문단은 상론적인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다를 중심으로 1.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거하실 전을 건축하셨다 하면서 2.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3.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도다. 4.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왕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말합니다. 둘째 단어는 5.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6.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7.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8. 이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옵시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9.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원론적인 기도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1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둘째 단은 12절에서 21절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주제 언약대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 본문을 관찰해보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말이 4절, 10절, 15절, 15절, 16절, 17절, 20절 등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넣은 궤 11절, 언약을 지키시고 14절 하고 언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니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행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귿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희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 인간 나라에는 영원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이어져서 영원히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장 32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위하여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6절 하반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고 17절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솔로몬은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으로 20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21절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성전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러면 계시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참 성전, 유일한 중보자가 누군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2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비읍 솔로몬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으나 진정한 왕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한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즉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기어 1.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절 기어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암흑 가운데 계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상대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16절 강림하셨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는가?
그곳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경을 정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 니은 의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캄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고 창도 없고 등불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합니다. 시편 139편 12절. 그렇다면 캄캄한 데 거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셈입니다. 디귿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한 2절. 영영이 거할 처소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을 전망하는 표현인 것이 됩니다. 2. 그런 후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합니다. 3절. 기억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4절 상반절 합니다. 이것이 백성을 향해서 한 첫마디입니다. 백성들은 아멘 하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왜 송축하라 하시는가? 3.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기억 솔로몬은 결코 자신이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5절 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고 6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앞세웁니다. 니은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7절에서 9절 4.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합니다. 10절 기억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둘째는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합니다. 11절 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 하지 않고 그냥 언약이라 함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한정을 시키지 않고 열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나 또한 언약궤를 두었다 하지 않고 언약을 넣은 궤라 함으로 강조점을 궤가 아닌 언약에 두고 있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디귿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는데 신약시대는 교회가 성전이요 그러므로 언약을 넣은 궤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혼잡됨이 없이 선포되어야만 참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성대의 몸이 성전이요 언약의 말씀은 내 법을 저희 생각이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한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성도들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1절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5.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12절. 둘째 단원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본 단어는 원리적인 기도요. 다음에 상고하게 될 둘째 문단은 7가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상론적인 간구입니다. 기억,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13절에서 14절 상반절. 6.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합니다. 14절 하반절. 기억,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는 진수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은혜를 결부시켜 말씀한다면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메시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언약을 넣은 궤라 말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붙잡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니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16절 상반절. 7. 너에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합니다. 16절 하반절. 기억, 첫째 단원의 중심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과거 완료에 있다면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는 미래지향적인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자신이 가 왕위에 올라 나 건축한 성전은 1차적인 성취일 뿐 궁극적인 성취는 미래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니은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17절. 도표에 표시된 대로 16절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고 17절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 언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즉 언약이 무엇인가? 메시아 언약입니다.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지금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 다윗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35절.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요 은혜인가. 리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하는데 18절 무슨 뜻인가? 이방인들이 신당을 짓고 그 안에 우상을 세우듯이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19절. 8.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20절. 기억.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심을 가능케 하는 것은 번제단의 대속으로 말미암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베푸심이란 다름 아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이 점을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9. 그러므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21절. 기억 이를 요약을 하면 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즉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다 하나님의 눈이 주하로 보고 계시는 곳이다. 라 그러므로 이것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니은 주제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식양대로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기능을 하는 곳이요 만남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여 주옵소서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응답이요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긋 그러므로 사하여 주옵소서 한 간구는 캄캄한 데 계시 같다 말씀하셨사오나 한 첫 절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이 되는 날 휘장은 제거가 되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즉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캄캄한 데 계시겠다와 사하여 주옵소서의 연관에 대해서 니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지긋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에 대해서 리을 성전의 중보 기능과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